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나서 1장 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부터 요나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요나서에 대한 무비판적인 이해와 단순한 줄거리 도식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처음 접하는 마음으로 요나서를 새롭게 읽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보니 요나서는 정말 특이한 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부르심을 무시하고 도망치는 선지자의 이야기라니요. 요나서는 그렇게 와장창 무너진 상태로 당혹스럽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요나서에 담긴 의미는요, 그 당혹감보다 더 깊고 더 풍성합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의 바른 해석을 위해서 우리는 요나서를 포함한 모든 성경이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해야 했습니다. 요나서의 내용은 니느웨를 향해서 가는 이야기지만 요나서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기에 요나서의 핵심 주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설교의 핵심을 다시 한번 보면요, 요나서는 선교를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북이스라엘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쓰신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북이스라엘에는 2명의 선지자가 더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선지자 이름은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이후에 이어질 강해가 이 두 책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는요, 패역한 북이스라엘 향해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두 선지자의 절규에도 북이스라엘은 일말의 뉘우침도 없었죠. 그렇게 영적 괴사 상태로 죽어가던 북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충격 요법을 시도하시는 겁니다.
철천지 원수 앗수르가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돌이키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아, 들어라. 저 패역하고 악랄한 이방민족 앗수르도 회개하면 내가 용서한다. 저들도 내가 넉넉히 용서하거늘 내 어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내 백성 이스라엘아, 내 소유야,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외칠 메시지는요, 실은 자기 백성 북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 자기 백성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뜻을 깨닫지 못한 선지자가 도망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잊으셨을 수 있어서. 자, 여러분 보이시죠? 요나가 출발한 곳은 욥바라는 곳입니다. 조금 확대해 주시겠어요? 예루살렘 근처에 조금 밑으로요. 네, 욥바. 저 욥바에서 이 요나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간 겁니다. 니느웨는 약 900km 정도의 거리였고, 다시스는 당시에 스페인 남부 이베리아 남쪽으로 당시 유대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세계의 끝이었어요. 대서양을 건너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곳으로 도망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간 이유가 뭐였죠? 박해받거나 순교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나요? 아니요. 요나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한 이유는 첫째, 망해가는 앗수르가 국력을 되찾고 살아나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이스라엘의 그 졸렬한 선민의식과 우월감 때문이었어요. 셋째,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자기 조국을 위한답시고 하나님의 명을 거역한 거예요. 그것이 자기 나라를 살리기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저 앗수르가 국력을 회복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국력이 세진다거나 하는 그런 어떤 강대국의 조건을 갖춘 데 있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라한 민족주의와 구원 독점적 사고에 쩔어 있었던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저 멀리 다시스로 도망쳐버린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도주는요, 이민을 강행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저 세계의 끝인 대서양의 길목인 다시스, 스페인 남부로 간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요, 이민이고 배교며 시민권 포기예요. 하나님의 땅을 완전히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안 계신 곳에서 가서 살겠다라는 뜻인 겁니다. 요나는 그렇게 선택한 거죠. 게다가 여러분, 당시에 항해술과 선박 기술로는요, 이 길은요 1년이 더 걸리는 길이에요. 깨달으십니까? 게다가 이런 배삭스는요 엄청나게 비쌌을 겁니다. 다만 무슨 크루즈 탄 게 아니에요. 배가 자주 뜨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는요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엄청난 배삭스를 치르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친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람 된 것을 포기하고, 선지자 된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멀리 도망친 것이죠.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 요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과정은요, 그냥 보기에는 굉장히 순탄해 보였어요. 왜냐하면 가까이 항구가 있었고, 마침 세계 끝으로 가는 배도 있었고, 배삭스를 치를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도 있었고, 배에도 그가 탈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여러 가지가 조건들이 잘 맞죠. 요나는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이 순풍을 만나는 것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어이구, 이게 웬일이야. 하나님을 떠나려니까 다 잘 되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일이 너무 잘 풀린다는 것은요, 그가 내리막으로 떨어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아무리 제가 가진 능력을 다 끌어모아서 도망친들 어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도망친 선지자는요, 이내 하나님이 보내신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러분, 원문을 살펴보면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던지셨다라고 나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요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이 폭풍을 던지신 걸 그는 알았겠죠. 자, 근데 여러분, 본문을 보면 폭풍을 만난 요나의 반응은 안 나오고 요나를 뺀 나머지 사람들의 반응만 나와요. 5절 보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난리가 났어요. 폭풍으로 인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넋이 나갑니다. 배가 깨질 지경이었어요. 그 거대한 상선, 저 세상 끝으로 가는 가장 큰 배가 깨질 위기입니다. 방향은 잡히지 않고 거센 비바람에 한 치 앞도 안 보여요. 공포가 배를 뒤덮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요나는 분명히 봤어요. 그죠, 여러분? 봤는데 쌩 하더니 배 밑으로 내려가 잠을 청합니다. 하여튼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장면에 아주 날선 대조가 등장하는 것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사공들과 요나는요, 극명하게 대조돼요. 자, 여러분, 성경은요, 이 양자를 철저하게 대조시키는데요,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폭풍을 만나자 일제히 같은 반응을 보여요. 각기 자기들이 믿는 신을 부르죠. 그리고 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자기가 믿는 바알 신을 부르고 아세라 신을 부르고 알라 신을 부르고 부처를 부르고 막 테스 형도 부르고 온갖 신들을 다 부른 거예요. 근데 요나는 아무 말 없이 다만 배 밑으로 내려가 모른 척하고 잠이 들어요. 특별히 여러분, 중요한 점은요, 배에 탄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나를 빼고는 다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본문은 여러분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의 불순종과 이 도주는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나 사고가 아닌 거죠. 요나는 저들과 달리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른 척하면서 배 밑에 내려가 코 걸며 자빠져 자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은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자꾸만 멸망을 향해 내려가고 있던 당시의 북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을 찾고 구원을 간구하지만 오직 요나만이 신을 찾지 않아요. 선민 이스라엘을 대표한다고 하는 그만이 잠을 자고 있어요. 게다가 여러분, 지금 선원들은요, 물건들을 막 바다에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배는요, 아마 상선이었을 겁니다. 거기에는 금은보화와 값비싼 향료, 비단, 그리고 귀한 그릇들 같은 게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들을 모두 땅에, 아니 바다에 버립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장면 또한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와 정확히 대조돼요. 무슨 말이냐?
배에 탄 이방인들은 살기 위해 온갖 귀중품을 다 버리고 있어요. 그것이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하지만 당시 북이스라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라가 깨져가는 중에도,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배가 깨져가고 있어요. 배가 깨져가고 있는 상황에 이방인들은 신을 부르고 헛된 것들을 버리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깨져가는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온갖 귀중품들만 손에 끌어안고 있었던 거죠. 저들은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썩어질 것들만 붙들고 있었던 거죠. 이 난리가 나 온 배가 풍랑에 막 좌충우돌하면서 물이 차서 거의 깨질 위기인데, 요나는 그걸 보고도 내려가 잤다고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이 난리통에 잠이 들 수 있었을까요? 잠이 들었던 사람도 깰 텐데, 그죠? 생각해 보건대, 여러분, 요나는요 아주 독한 술을 마시고 만취해 잠을 청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난리통에 잠을 자는 건 불가능해요. 요나는 그렇게 억지로 잠을 청했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 했으며 창조주의 명령을 무시하고 해롱거리면서 누워 있었어요. 배가 깨질 위기인데도 그는 잠을 자고 있었죠.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죠. 나라가 깨질 위기에도, 멸망이 오는 와중에도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잠이나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태는 점점 더 심해집니다. 꼼짝없이 바다 한가운데에 죽을 위기죠. 선장은 어떻게든 방법을 막 강구해봤어요. 근데 도대체 이 사나운 풍랑이 무엇 때문에 찾아온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배가 떠나기 제일 좋은 계절과 풍랑을 계산해서 배를 띄웠는데 상상치도 못한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배에 탄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들의 신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도 풍랑이 잔잔해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선장은 빠진 사람이 한 명 떠올라요. 누구죠? 요나예요. 아까 욥바 항구에서 큰돈 주고 배에 오른 그 인간, 이 배에서 가장 멀리 종점까지 가는 그 인간이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을 찾으러 내려갑니다. 가장 배 깊은 곳 미칸에 자고 있는 요나를 찾아냅니다. 6절 보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말이 이 이방인 선장이 할 만한 말인가요? 여러분, 이 말은 원래 누가 보통 하는 말이죠?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만났던 요엘 선지자도 이렇게 외쳤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정말 웃지 못할 장면이에요. 이방인 선장이 깨어서 기도하고, 이방인 선장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아니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면 할 말이 없어요. 심지어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께 기도하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셔서 죽지 않게 하실지 모르지 않소. 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오. 정말 부끄러워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부끄러움은 우리 몫인지 요나는 끝까지 기도를 안 해요. 아니, 요나만 기도를 안 해요. 여전히. 여러분, 폭풍이 왜 일어났습니까? 요나 때문이잖아요. 이 인간이 원흉입니다. 제가 이렇게 좋게 부를 지금 입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서 선원들이 고통받고 있죠. 자기가 잘못해서 선원들이 그 비싼 것들 다 버리고 있죠. 자기가 잘못해서 선원들이 지금 죽을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도 천하태평이에요. 기도는 하지도 않고 팔짱만 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 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여러분 어디에도 있냐면 저 니느웨에도 있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지 않으면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은 꼼짝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왔다는 것도 모르고 다 죽을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요나 때문에 두 집단이 다 죽을 위기인 거예요. 그런데도 이 상황에서 요나는 뻗대면서 모른 채 하고 있는 거죠.
자, 요나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아니요, 회개하지 않으니 폭풍은 더 거세지는 거죠. 배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을 지경입니다. 막 3m, 4m, 여러분 제가 울릉도 갈 때 3m 그 파도를 한번 만나봤는데 죽겠더라고요. 그거보다 훨씬 컸겠죠. 망망대한 가운데였는데 배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을 지경입니다. 막 토를 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신들의 이름을 불러봐도, 알라 신을 불러도, 아세라 신을 불러도, 테스 형을 불러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분명히 큰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 폭풍의 원인이 어떤 한 사람일 거다라는 결론을 내리죠. 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났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누가 뽑혀요? 요나가. 여러분, 요나는 지가 잘못한 거 알았겠죠. 근데도 제비를 뽑을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입 딱 닫고 한마디 안 하고 있다가 결국 들통나고 적발당하죠. 요나가 뽑히자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묻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막 사람들이 막 다른 물에 막 파도가 출렁이고 있는데 가판을 겨우 붙잡고 당신 누구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요나를 깜짝 놀라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답할 때에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이 질문을 듣고 요나는 사태가 좀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입을 열어서 그제서야 첫 마디를 떼요. 요나의 첫 마디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첫 마디. 9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야, 요나가 이제서야 좀 멋있는 고백을 하네. 아, 좀 멋진데? 이런 생각 드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전혀 그런 생각이 드시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신앙 고백을 빙자하고 있지만 실은 공허하고 이빠른 소리입니다. 그는 영혼 없이 무미건조한 말로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말은 하고 있지만 그는 여태껏 기도 한마디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회개하고 있지 않아요. 불순종만 거듭하고 있는 요나는 진심 없는 말로 자기와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말은 잘하죠. 자기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 온 세계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냐는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요나는 마침내 뜨악할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제가 하나님의 종이고 선지자인데요, 하나님 명령 무시하고 토끼는 중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까무라칩니다. 상상도 못할 대답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에게 이렇게 반문하죠. 아니, 당신 미쳤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단 말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이 누구 입에서 나와요? 이방인들의 입에서 나와요. 반대로 이 말을 누가 들어요? 선지자가 들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서늘하죠, 여러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여러분. 10절 말씀에 무리가 이것을 알고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여러분, 이 지점이 놀라운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5절에서 처음 그들이 두려워했던 거는요, 폭풍이었어요. 5절에서 그들은 폭풍을 두려워했거든요. 그런데 요나가 자신의 정체를 밝힌 이후에 그들이 두려워한 대상은요, 폭풍에서 무엇으로 바뀌냐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저들은 두려워한 대상이 하나님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그들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인식이 깨어나고 있어요. 신앙이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11절 보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잠잠하겠느냐? 여러분, 범인을 적발하긴 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의 적발이 죄의 해결은 아니죠.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풍랑은 계속해서 휘몰아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방인들이 요나에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풍랑이 잠잠해지겠습니까? 요나가 그제서야 대답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그리하면 바다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잔잔해질 것이요. 여러분들이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안 때린 게 다행이죠. 나 같았으면 진짜. 여러분, 요나는 지금 알고 있다고 얘기해요. 죄를 범한 자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그리고 자기를 던지면 바다가 잠잠해질 거라고 말해요. 그런데도 요나는 이 말을 하면서도 회개 한마디를 안 해요. 하나님을 끝까지 외면하고 뻗팅깁니다. 이 지경이 돼도 니느웨로 가겠다는 얘기 안 해요. 죽어도 그리로는 못 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무서운 지점입니다. 선민이라고 하는 작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토록 냉담하게, 섬뜩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그대로 뒷짐지고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의 강팍한 마음이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잠잠해질 거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 충격입니다. 왜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요나가 이렇게 하는 말을 듣고 요나를 바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다에 집어 던져야 옳죠. 근데 여러분, 이들은요, 요나를 살리기 위해 애씁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는커녕 같이 살아보려고 애쓰죠. 요나는 지금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지 않았고 그들의 재물이 전부 다 바다에 떨어지는 것을 그냥 눈 뜨고 보고만 있었고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팔짱 끼고만 살피고 있었어요. 요나는 그들을 생각하지 않고 버팅기고 뭉개며 모른 척 했는데 이방인들은 요나를 생각하죠. 여러분, 이 장면은 또 한 번 충격을 줍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 여러분, 이방인 선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나의 말을 듣자마자 요나를 바로 집어던져야 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옳았구나 하면서 디립다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는 것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예상이었겠죠. 그런데 그럼 이게 웬일입니까? 이방인들이 생명을 존중해요. 이방인들이 선민을 구해줘요. 오히려 사람을 살립니다. 일면식도 없는 외국인들을 보호합니다.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이 사람 하나 집어 던지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방 사람들이 선민 이스라엘보다 납니다. 충격이죠. 잘난 선민의식이 빗발해지고 무력해지는 장면입니다. 이방인 선원들은 그렇게 요나를 살리기 위해 부단히도 애썼지만 하나님이 내리신 풍랑은 잠잠해질 수가 없어요. 더 이상은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더 버텼다간 배가 완전히 박살날 거예요. 마침내 그들은 결정합니다. 요나를 던지기로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요 그냥 던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깨달으세요, 여러분?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고백 안에 놀라운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방인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못한 이유는 단순히 생명을 존중하기 위한 연민을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이들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껏 이렇게 행동한 겁니다. 놀랍게도 요나와는 달리 이방인들이 마침내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이렇게 이방인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중에도 요나는요, 입도 뻥끗 안 해요. 끝까지 회개는 한 토막을 안 해요. 결국 요나는 선원들에게 들려서 바다에 던져집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여러분,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자기들이 평생에 만나본 최악의 풍랑이었고 그 대단한 선박이 부서질 정도로 거대한 풍랑이었는데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마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잠잠해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여러 주석들을 찾아보다가 정말 재미있고 흥미로운 해석이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시몬이라는 유대인 랍비의 해석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공들이 요나의 발목을 바다에 담그니 파도가 멈췄다. 그러다가 그들이 다시 요나를 꺼내서 배 안으로 거두어들이니 풍랑이 다시 시작됐다. 그들이 요나를 이번에는 배꼽 깊이로 바다에 담그니 풍랑이 멈췄다. 그러다가 그들이 다시 거두어들이니 풍랑이 시작됐다. 그들이 요나를 이번에는 목 깊이로 바다에 담그니 풍랑이 또 멈췄다. 그들이 또다시 요나를 배 안으로 거두어들이니 풍랑이 거세졌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 풍랑이 순식간에 멈췄다. 넣다 뺐다 한 거죠. 정말 재미있는 해석이죠, 여러분. 어쨌든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고 그 즉시 거짓말처럼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떤 이후의 일을 초래한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지막 16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침내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들은요, 구원받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어떤 이름을 불렀죠? 자기들의 신들을 불렀어요. 자기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이방의 잡신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나 그들은 점차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어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밝혀진 다음부터는 이들은 누구만 찾았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 모두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서원을 이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저는 이 본문의 문맥에 맞는 해석은 그들이 자기들이 믿던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온전히 서원했다는 해석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그들 모두는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천지와 바다와 땅을 지으신 진짜 창조주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사건은요, 단순히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에 그치지 않아요. 이 사건은 앞으로 등장할 니느웨에서 벌어질 대대적인 회개의 전조와 예표가 되는 사건입니다. 이후 요나가 니느웨를 쳐서 외칠 때 이거보다 더 큰 회개와 이방인들의 서원이 있을 겁니다. 아멘 되시나요, 여러분? 요나가 좋아했든 싫어했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 요나가 만나는 이방인들이
전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어요. 요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요나가 살던 이 북이스라엘에 기십년 전에도 이방인이 하나님께 돌아왔던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람 장군 나아만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은요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입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절대로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당시에도 이 사건은요 패역한 북이스라엘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들은 바알을 믿고 있는데 바알을 믿는 아람 사람이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도 이 사건을 들어 당시에 회개하지 않던 유대인들을 책망하셨죠. 누가복음 4장 보겠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이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또한 예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도 이 같은 대조가 일어났죠. 예수님께 돌아와서 경배하며 감사를 드린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그 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죠. 예수께서는 이 사실을 안타까워하셨고 또 그 이방인을 어여삐 여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역설과 대조는요 성경과 세계 역사 속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우리를 부끄럽게 해요. 이방 선원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요. 아람 장군 나아만이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방인 문둥병자만이 예수님께 다시 나았어요. 그리고 온 바다가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선민이라는 요나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도하고 서원한 이 모습은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있던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요나서를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벌써부터 이 1장에서부터 요나서의 핵심 주제가 이렇게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11장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었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거절했죠. 심판 때에 이방 선원들이 일어나 요나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방 사람들의 구원이 성도라 하고는 자들을 정죄하고 부끄럽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은 결국 이방인들보다 더 강팍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허울만 성도라고 하는 모든 자를 깨우치는 폭풍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만 외적인 조건만 갖추었을 뿐 실은 누워 자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잠들어 있는 우리 모두를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 요나를 바다에
던지십니다. 그래야 여러분 결국 요나는 풍덩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맙니다. 자, 이제 요나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요나는요, 비록 도망쳤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요나의 도망마저도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방 선원들에게 하나님의 신성을 보이셨고 그들을 회개시키셨으며 마침내는 하나님을 믿도록 서원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자 경탄스러운 일하심입니까? 요나의 불순종과 도망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좌절시킬 수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나의 불순종까지 사용하셔서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다면 순종을 통해서는 얼마나 더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혹시나 잠자는 우리 모두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기세요. 사람이 어떤 악을 시도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결코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사랑이 이기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기시고, 결국에는 구원이 성취될 것입니다. 시편 139편은 이 요나의 사건을 마치 눈으로 보는 듯한 시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여러분 우리 함께 천천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들을 붙드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시인은 고백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요나가 계획한 모든 수는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수만이 올바르게 섰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사람의 가장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수를 쫓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내놓는 수는 뻔합니다. 그거 얼마 못 가요. 그거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이, 하나님의 수만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위로하고 강건하게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 앞에 23절은요 회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게 악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내 삶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나처럼 순종 않고
자기의 수를 쫓아가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그 구원의 계획 안에 넉넉히 날아가시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그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고집과 여러분들의 판단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계획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십시오. 그때에 주님께서 친히 선장되사 우리를 구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